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도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12월의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1월이 시작된 지가 정말로 그제 같은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 기독교의 근본 진리인 교리에 대해서 함께 1년 동안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이 성경이 말하는 기본 진리와 교리를 함께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어려웠죠. 준비하는 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그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가 3주 남았거든요. 이 3주 동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교리에 대해서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함께 돌아보게 될 거예요. 특별히 이번 3주 동안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가 첫 번째, 오늘은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을 어떤 가치관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재림도 잠깐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재림 이후에 일어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 영원히 가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원래 마지막으로 교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대부분이 이 주제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사이비가 됩니다. 그렇죠? 부활과 죽음, 그리고 재림,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가 이단들이 탐을 내는 단골 메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귀한 보석일수록 도둑들이 많이 긁잖아요. 이게 안 귀하면 도둑들이 훔쳐가지도 않잖아요. 귀한 보석이니까 도둑들이 끓는 것처럼 이 죽음과 부활, 주님의 다시 오심의 재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건 너무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끊임없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만이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거리는 이단들을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뿐 아니고 당시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의 인구가 100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하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 보면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한 3주 정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에 엄청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아주 유력한 자였던 야손이라는 사람,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야손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그 매주일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영향력 있던 유력한 헬라의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아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일로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리의 불량자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야손을 결박하여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따르지 못할 이상한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죄목을 붙여가지고 야손이 고발을 당하고 야손이 체포가 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또 바울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야밤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로 잠시 몸을 피합니다. 베레아로 몸을 피하고 있지만 이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복음으로 잘 가르치지 못했던 교회였고,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모인 교회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잘 성장했을까, 이 바울이 염려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 고난과 박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탄해도 믿음이 잘 세워질까 걱정인데 또 그 속에 고난과 박해가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바울이 아주 염려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에서 잠시 머물고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아덴이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거기에 이동해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급하게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아덴에서 디모데가 바울의 염려를 가슴에 안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떠나서 그 교회 형편을 살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상황들을 다 듣고 눈으로 직접 보고 다시 바울을 만납니다. 그때 당시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에 와 있었는데,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다시 만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쭉 듣게 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그 교회의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참 기쁘게 했어요. 짧은 기간이었죠. 그리고 모진 고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염려와 걱정이 되었는데, 그런 염려와 걱정이 기후였어요. 그 교회가 너무나 멋지게 세워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4장을 봤는데 책을 앞으로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한 장 정도, 2장 정도 넘기면, 2장을 넘기면은 1장이 나오는데 이 편지의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하면 읽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는 감사가 넘쳤어요. 2절에 보면. 그리고는 이렇게 뭐 때문에 감사하냐니까 짧은 기간 고난이 있는 교회였지만 그 속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이 역사하는 힘을 발휘했다고요. 그 교회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그 속에 있었다고요. 소망,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참고 견디고 인내함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감사해요.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옆에 8절이 있는데
자,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그 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예수 잘 믿는다고. 마게도냐가 지금 데살로니가가 있는 지역을 마게도냐 그래요. 우리 진량은 경상도잖아요. 경상도 전체에 진량 제일교가 소문이 나는 것처럼, 그죠? 이 마게도냐 전체에 소문이 났고요. 또 아가야 지방, 그 밑지방에 아가야 지방이 있는데, 그 아가야 지방에 이제 아덴과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인데요. 그 아가야 지방에까지 그 소문이 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간직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의 소문들이 이렇게 다 퍼져나기 시작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은 너희들을 위해서 할 말이 없다. 그 정도로 바울이 흐뭇해합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요. 또 짧은 기간 복음을 들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들과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바울이 듣고 편지를 적은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읽은 본문에만 한번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주제가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4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이제 이게 재림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게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 13절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여기 자는 자들이라는 건 낮잠 자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그 다음 14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오늘 잠깐 살펴봅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일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재림을 잠깐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16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강림하신다.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못 믿는 분들은 아멘 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이제 더 중요한 질문. 여러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오기를 기뻐하십니까? 지금 당장 오면 어떨까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기쁩니까? 기쁘신 분 아멘? 염려와 걱정이 되신다.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염려된다. 걱정된다. 염려와 걱정 늦게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묵직한 저음으로 아멘. 그러면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도 후회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암 걸리면 그렇게 속상해하죠? 주님이 오는 길은 내가 가는 길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죽음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당장 죽는다면 아멘이세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님 당장 온다는 건 아멘이시죠? 내가 가는 건 노멘이세요? 오는 게 아멘이면 가는 것도 아멘이지. 그죠? 속히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아프신 분한테가 내가 속히 가세요 이러면 막 화내요.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말로는 주의 재림 아멘 아멘 하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삶 속에서는 주의 재림을 그렇게 잘 안 기다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암 걸릴 때는 소식 들으면 그냥 막 천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막 낙담하고 막 원망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가 이런 놈 하고 막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기보다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약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뚜렷한 소망이 없어. 나 믿음이 약하고 그냥 뭐 천국이 있다 하고 막 하는데 봤나 뭐나 잘 모르겠고 지금 죽으면 바로 죽으면 천국 갈 만한 자신도 없고 그래서 믿음이 약해서 주의 재림이 두려운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두려운 이유가 우리 어른들 만나서 내가 이야기해보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두려운 이유가 이거 주님 앞에 한기 너무 없어가지고 그죠?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 키우기 바빠가지고 내가 주님 위해서 한 게 너무 없어요. 그 주님 만나려고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주님 못 만나겠어요. 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님 만나기가. 그래서 좀 늦게 오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뭐 좀 열매를 좀 가지고 주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분들은 요즘 하는 일이 너무 잘 돼. 뭐 돈도 잘 벌리고, 뭐 기쁜 일이 또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 좋은 세상 놔두고 갈라카이 아쉽고, 그런 사람은 세상 재미에 푹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한 몇 년 더 있다가 내 다 놀고 뭐 이래가지고 오면 좋겠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주님이 지금 온다는 것이 두렵고 염려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거 뭐 있나 여러분들이?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일까요? 왜 주님이 오신다는 게 염려와 걱정이고 두려움이 된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문제는 그런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인 우리들에게 가장 설레이는 소식이 주님 다시 오시는 소식입니다. 이게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그냥 주님 다시 오길 기다리십니까? 아멘 하는데 현대인들은 말로는 아멘 하는데 얼굴은 어두워요. 주님 올까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야말로 우리를 가장 황홀하게 하고 가장 기쁘게 하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큰 소리로 환호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외국에 출장을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일이 잘 돼가 오늘 오후에 집에 갈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약속대로 내일 오셔야죠. 이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죠? 어디 멀리 갔던 남편이 막 온다는 소리가 막 너무 속상한 소리고 이번 갈 때 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건 사랑하는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막 집 나가가지고 뭐 밤에 안 들어오고 이래도 뭐 걱정도 안 된다. 이건 믿는 게 아니고 무관심한 거거든요. 주님이 안 온다, 뭐 오고 안 오고 이런 거 아무 신경도 안 쓰이고 나는 여기서 뭐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데만 바쁘다. 이건 주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 다시 오심, 재림, 주님 만나는 거. 이게 우리의 설레임이고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이 오신다. 그게 기쁨이어야 되죠. 그게 걱정이 아니고. 우리 선배들은 그랬어요. 이상한 하늘에 뭐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주님 오늘 오실까 해서 기뻐하고 기다렸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다림과 설레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 재림에 대해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할 거거든요. 이거지. 또 다음 주에 주님 예배하기 전에 오지 않을까 우리. 그래서 다음 주 만날지 안 만날지 그건 잘 모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못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다음 주 주제가 또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주제가 죽음입니다. 이건 좀 정말로 알아야 될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죽음 혼자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과 항상 함께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부활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죽음은 부활을 함께 동반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같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부활하지 뭐. 이 죽음이 부활이 없으면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죽어야 부활할 수가 있고요. 부활을 바로 알지 못하면 죽음의 참다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부활을 알면 죽음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이죠. 이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봐요. 죽음을 맞이할 때 슬퍼해야 되나요? 슬퍼하지 않아야 되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슬퍼해야 되나요? 슬퍼하지 않아야 되나요? 지금 바울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에게 내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너희 죽음이 너희에게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떠세요? 장례식에 가서 슬퍼해야 돼요? 아니면 안 슬퍼해야 돼요? 성경은 지금 슬퍼하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슬퍼할래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임종하셨다. 근데 내가 이 성경에 슬퍼하지 마라 그랬다. 난 안 슬퍼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럼 옆집 사람들이 지금 미쳤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가요? 이 본문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시려 그러면 앞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소망 없는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소망 잃은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전체 배경을 보면 이런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거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을 만난다는 그 설렘을 가지고 하루하루 날마다 기다렸더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날마다 기다렸는데 때로는 병에 의해서, 때로는 사고에 의해서 주님이 오실 줄 아는데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많아서 죽는 가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를 기대하며 소망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럼 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그 헬라 영향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들은 배운 게 다 헬라 문화거든요. 그들의 문화 속에는, 헬라 문화는 어릴 때부터 배우는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가 흙으로 다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없어지잖아요. 우리 육체가 다 없어지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육체가 없으면 이 귀신이 어떻게 주님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뭐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몸이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죽은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살아 생전에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없는데 죽어버리고 나면 내 육체가 없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그동안 믿었던, 재림을 기다렸던 믿음, 하나님을 소망했던 소망들이 허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맞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소망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들은 절망과 탄식으로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하죠? 그렇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죽음은 소망 없는 것이 아니요. 잠시 헤어지는 슬픔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몸이 다 흩어져 버리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소망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한번 볼까요?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14절. 자,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죠? 오, 멋있는 말이죠. 그죠? 그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을 아나요? 모르나요? 알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어요. 근데 자기가 부활할 걸 잘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을진데 이와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우리의 그 흩어졌던 흙의 영혼들이 육체가 다시 형성되어지고 다시 만나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그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만나게 된다. 다시 오신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하십니다. 호령한다는 말은 큰 소리로 명령한다는 겁니다. 재림의 때에 주님이 큰 소리로 먼저 명령하세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울려 퍼질 때에 그 먼저 주님이 큰 소리로 호령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호령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공중에서 큰 소리로 호령하세요. 죽은 자들아 나오라.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것처럼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다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슬퍼했던 것은 단순히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죽었다. 이별. 이 슬픔이 아니었고요. 이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맞이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믿었던 모든 믿음이 헛사가 되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것에 대한 절망과 슬픔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그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우리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네. 죽음으로 잠시 헤어지는 것은 아쉬운 일이고 슬픈 일이죠. 어떻게 그게 기쁜 일이에요. 아들이 2년 군대 가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슬픔은 소망 없는, 재림으로 다시 만난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없는 자들 같은 절망과 탄식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부활해서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으로 함께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에서 울려 퍼질 때에, 와, 멋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땅에 퍼질 줄로 믿습니다. 이만희처럼 슬그머니 안 옵니다. 주의 재림은 그렇게 슬그머니 오지 않습니다. 주의 재림은 확실하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도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도 본다 그랬어요. 그죠? 재림의 주는요, 여러분처럼 믿는 자들도 확실히 보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주의 재림을 확실히 봐요. 그건 확실해져요. 그거는. 그런 것처럼 실무시 방귀 끼듯이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지 않습니다. 천사장의 호통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릴 때에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거 보다가 부를 찬송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제가 그걸 가사를 바꿨어요. 부를 때에 벌떡 일어나겠네.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슬퍼하지 마라. 죽음은 끝이 아니요, 하늘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는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정말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불며 재림하실 때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때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같이 올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 다시 볼 것이고. 그죠?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죠. 그것이 주의 우리가 믿는 부활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유리 문답 오늘 37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소유리 문답 손실을 볼게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전체를 요약해서 가르치는 책인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에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도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 죽을 거거든요. 죽을 때에 성도의 죽음은 유익이 뭔가? 죽음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죽을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 몸은 부활할 때까지 쉬게. 이게 교리.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 천주교에서는 막 연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막 우리가 다 있다가 막 밑에서 후손들이 막 비나이다 하도 많이 하고 현금 많이 내면 막 천당 가고 잘 안 내면 지옥 떨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죽을 때에 어떤 게 일어나느냐면 우리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거든요. 분리되고 영혼은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룩을 입어져요. 그리고 영광 중에 들어가요. 예수 안에 영광 중에 들어가요. 즉시 그것도 뭐 연옥에 좀 있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에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완전한 영광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즉시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몸은 무덤에서 쉬는 거예요. 몸은 무덤에서 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편의 강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죽음 오늘 밤 어디 뭐 중간에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밤
그의 영혼은 완전하게 거룩하게져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죠? 그게 우리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해요,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38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38번째 소유문답고 읽어볼게요. 성도가 부활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부활을 통해서 받는 유익이 뭐냐? 그죠?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답은 이렇습니다. 답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성도가 부활 때에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의 한없는 즐거워하면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할 건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영광 중에 우리가 부활한다, 일어난다. 영광 중에 일어나고,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여러분 죄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고 여러분이 죄 없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여러분은 죄 없다는 무죄를 확정하는 거예요. 무죄를.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받으면 여러분 중에 뭐 제대로 뭐 될 사람 누가 있나요? 다. 그런데 무죄가 확정되는 심판이에요. 무죄가 확정되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또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죽음은, 그죠? 즉시 영광 중에 가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때에 그 쉬고 있던 몸과 다시 합해져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그래서 위로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사람들 위로하십시오. 지금 헤어짐은 잠시입니다. 아들 군대에 긴 것 같지만 잠시 있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다시 부활할 때도 잠시입니다.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그렇게 위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시 오신 주님에 대한 기다림과 설레임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기다리고 설레이고 나팔 불 때 그 황홀한 광경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 없는 자들처럼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있기에 죽음이 다시 해석되어집니다. 부활이 없는 자에게는 죽음은 절망이요 단식이고 소망 없음이 되지만, 부활을 우리가 믿기에 그 죽음은 다시 만날 기약이 되고 부활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고, 그래서 그 부활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며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성령께서 이 설레임과 이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